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경륜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넘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넘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친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비롯해서 편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가 보는 데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인 줄을 늘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였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펼쳐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산다면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속의 만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남하고 비교가 되고 자기 자신과 또 비교가 되고 때로는 어쩌면 초라하게 자기 자신을 또 느끼게 되고 어쩔 때 보면 또 자존감이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어떨 때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이게 보이는 현상,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은 없어. 땅에는 없어요, 소망이. 땅에는 그저 희망이 있을 뿐이요. 땅에는 그저 소원이 있을 뿐이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을 한번 새롭게 새해가 밝으면 또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100% 되진 않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문제다. 그러나 이 소망이란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0%다 이루어지는 것. 이걸 갖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아.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더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점점 누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나 나와서 전도를 하거나 모든 면에서 보면 이분은 어떻게 늘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서신서를 첫머리에 그냥 매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소망, 평강, 긍휼, 순 이런 것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들 동안에 모든 자에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시게? 소망을 주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이 말씀 불과 2절이에요. 무난 인사예요. 무난 인사.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체가 분명한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다. 자기 신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담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닮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정체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정체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체가 분명해야지 아리송하고 저 사람은 잘 모르겠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 사람 목사 같은데 저 사람 장로 같은데 이상하게 아리까리하다 말이야. 아리송하다 말이야. 어떨 때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리까리하다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정체가 불분명하니까 여북하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계속해서 숨겨진 것, 감춰진 것을,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시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니까 어둠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숨어있다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사는가? 내 정체는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는 가긴 간다고. 기도는 하긴 하고 뭘 하는데 이상하게 내 정체가 어떨 때는 확실치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그 정체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정체가 우리는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정체가 곧 신분이에요. 신분. 저 사람은 목사라구나. 저 사람은 장로구나.
저 사람 교회 집사래.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래. 분명해야 되는 거야.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정체가 충실하길 바랍니다. 자타가 공인해야 돼. 내 정체를 나도 알고 상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라니까. 그래서 자기 신분이, 자기 정체가 분명한 사람들은 뭐가 따라가가?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볼지도 모르니까. 누가 보긴 뭘 보겠어. 남이 나를 뭘 알겠냐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옆에서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째로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분이 분명해야 돼.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분명히 자기를 밝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고 성령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귀신도 알아보는 그 사람이에요. 귀신도 인정하는 사람이라 말이지. 이 얼마나 정체가 분명하냐고.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 제자들, 순교자들 다 정체가 분명하게 살았어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알아요. 이 정체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다 알아.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래. 저분은 진리의 사람이래. 저분은 귀신도 하는 그 사람이래.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귀신도 하는 이런 분명한 정체를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중뚱하면 안 돼. 뭐든지 어중뚱하면 안 돼.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면서 교회도 가짜가 많잖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교회도 이렇게 흐려져 있어. 교회 자체도 어두가 있고 흐려져 있고 비스무리하고. 교회는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이상한 짓들을 하고. 교회는 같아 분명히.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길 바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체가 분명해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분명해야 돼. 분명히 교회인데 어떨 때는 장구 치는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고, 별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상하네. 어떨 때는 무슨 세미나실이 되고, 어떨 때는 또 학교도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교회는 그냥 교회인 것이요. 교회의 분명한 정체는 뭐예요? 예배가 있는 곳이잖아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있는 곳이 교회라 말이지. 분명한 정체를 우리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집사들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아리까리한 정체, 그 이상한 거지. 껍질을 까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껍질을 까도 그냥 한 것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까도 벗겨도 그 속에 다른 것이 섞이질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한 정체고 분명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하지만 이 가짜들이 어둠에 감춰진 것들 숨겨진 다 드러나잖아요. 빨리빨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걸 보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랬었어? 저분이 그랬었어? 이렇게 분별을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야 되고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며 살면 돼요. 예수님께 비춰봐서 말씀을 비춰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10번, 100번을 잘해도 한 번 틀리면 아닌 거예요. 결정적인 것을 틀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주 비스무리해도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그대로 진짜예요. 아무리 흙징굴에 징굴로 써도 금덩어리는 금덩어리인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비슷해도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짝퉁을 만들어놔도 그건 진품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진품이 될 수 없으니까 아리송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덥석덥석 사겠죠. 진품인 줄 알고. 또 그걸 또 속여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정체가 분명해야 되겠구나. 하물며 이런 제품 이런 것도 가짜가 진짜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섞여서 있는데 가짜가 진짜에 섞여 있으면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섞여 있어도 빛이 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어느 것에 섞여 있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우리가 분명히 내 실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이거 할 때 그걸 감추면 자기가 죽진 않죠. 그러나 다 드러냈다고 정체가 분명했으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정체가 분명했으니까 불이익도 당하는 거예요. 정체가 분명하니까 손해도 보는 거라 이 말이지. 이걸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로 흉내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게 절대 흉내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체가 분명하면 속을 일도 없고 속일 일도 없는 거예요. 정체가 불분명하니까 그런 일이 매일 발생하는 거라. 그래서 흉내내는 자들은 거의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가증한 자라고 말해요.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거짓쟁이라고 말하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역도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신분이 분명해야 되고 정체가 분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올지를 못한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해낸 자라야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정체가 있죠. 주여 주여는 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주여는 다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대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고 듣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흉내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염소 성분이 가득한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긍휼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염소 성분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남을 들이받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얌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 악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는 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염소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 닮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래. 그래서 믿음이는 장거리 경주란 말이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무슨 사역도 하든지 그것도 가짜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 분명해야 돼. 성령의 사역도 가짜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분명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목사면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게 어느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이 분명해야 돼. 이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 자기 정체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혹이라도 남한테 누가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혹이라도 가릴까봐 그게 조심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체가 불분명하니까 너도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다니니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그전에도 보니까 주일날 하나의 집사가 있고 그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 부장이라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하 직원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김생활하고 헌신 봉사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다 주일날은 노는 날인데 하필 그때 체육대회 해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단합대회 해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 부하 직원은 사정이 있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정말 잘 빠질 수가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이제 부장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부장이 뭐라 그래? 너만 예수 믿냐? 이래더라는 거예요.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다닌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진짜인 거냐고, 누가. 이런 사례들이 세상엔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거, 천하에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분별하길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면 내 정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 그 정체, 그 신분이 분명한 자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간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든 사람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는 자예요. 늘 말하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이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예수 잘 믿게 하고 예수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삶도 살게 하신다 말이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잘 흡수하고 구원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 속에 각자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 그 사람은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은 포근해.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의 같은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 사람에 가면 무슨 문제들,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풀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푹 빠져서 그렇게 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자들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속에 구원의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시기가 있던 사람은 시기를 뽑아버리고, 도둑질했던 그런 마음이든 그 도둑질 마음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든 그것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음란이 있던 사람들, 은혜 받은 그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탐심 있다, 욕심 있다,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자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어도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 속에 긍휼함이 있어. 어려운 사람 보면 뭔가 모르게 측은하고 뭔가 모르게 손이 가지고 마음이 가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긍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용서의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게 예수님 마음이 닮아가는 거, 이런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도 있고, 내 속에 긍휼함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상대를 볼 때 불쌍히 여김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도 긍휼히 여기시겠죠. 불쌍히 여기시겠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상대를 볼 때 긍휼히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왜? 함께 지금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구원의 길은 쉽지 않는 길이라. 이게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지 않고 가는 그 구원의 길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 구원을 받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서로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길을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긍휼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네가 믿음의 선가 한번 확증해봐라. 스스로 늘 점검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선가 안 선거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은혜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져 있냐면 평강이 있는 게 마음속에 늘 이 마음속에 안정이 되어 있어. 평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일마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고 살거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게 되는 거고, 마음이 편안한 자들은 절대 좌불안석을 안 해요.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을 안 한다니까.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으래.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 입혀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게 해. 마음이 편안하니까 요동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든 뭘 하든 크게 요동하지는 않는다고.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는 있어요. 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빠르게 마음이 안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하냐? 다른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중매된 자요, 정결한 처녀로 중매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로 맞을 준비를 이 땅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 잘, 첫 번째는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걸 소망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런 소망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부로 준비돼서 그날의 신랑을 만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그 모습을 많이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신랑의 마음을 많이 닮아야죠. 신랑이 와서 마음에 안 들면 너는 나 닮지 않았구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되질 않았구나,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는 거, 100% 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얻어요. 세상 일에 관한 하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들이시라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순종은 온유와 겸손을 낼 뿐 아니라 그 마음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처럼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제들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 손양한 목사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모습이 될까? 예수님을 많이 닮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많이 닮아야 돼. 시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라 예수님을 한결같이 닮아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닮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까지 세상이 미워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야 신부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썩고 병들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들을 다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자기 신분, 자기 정체가 분명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후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갔든 어느 장소를 갔든 무엇을 하든 우리 신분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봐도 저 사람 진짜다 가짜다 탁 분별이 나오게. 항상 아리까리하게 살면 안 돼요. 비슷하게 살면 안 돼요. 진짜로 살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비슷해도 가짜인 거예요. 비슷해도 절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서도 진품이 아닌 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전부 가짜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정체가 분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도 나를 알고 귀신도 나를 알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너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나지는 진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정말 정체가 분명한 자로 살 때는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마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를 자꾸 까불는 거야. 까불러 마귀가. 까불면 얘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연약한 모습. 그러나 오늘 이후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망을 두어서 정말 진짜로 살아서 우리 속에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평강도 있고 오직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체가 내 신분이 분명하게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땅의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